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칭의,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그런 어떤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또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이죠.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만 살펴본다면 이 구원의 순서, 물론 이제 이 구원의 순서라고 했을 때의 논리적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그대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한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만 따진다면 우리는 이런 9가지 단계를, 물론 이제 다른 단계 몇 가지를 빼고 더하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9가지 단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고, 그 거듭나서 우리가 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두운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배울 주제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점에,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현재적 구원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칭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데 그게 이제 성화, 거룩해지는 것, 그 다음에 견인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영화,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영화로움. 우리의 종국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순서 같은 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택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했고, 그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러주셨을 때 효과적인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이런 부르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씩 이제 다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할 부분은 칭의.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자, 이 칭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제가 맨 밑에 놓고 밑으로 깔아놨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유익,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칭이라든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양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익이 뭐냐? 칭의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칭의, 의롭다 칭함다, 한자말로 하면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인데, 이 칭의 이렇게 하면 이 정의가 뭐냐? 이게 정말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아니, 의롭게 된다는 게 왜 정의가 필요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 더 들어보면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냥 명목상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런 질문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라는 것은 다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성질적으로 다 깨끗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정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해서 나에게 그 공로를 덧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하는 데들도 사실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내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이 공로가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떻게 함으로써 이 의롭다 함을 칭의 이거를 얻어냈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조금 더 가면 그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냈는데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라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그 일이 왜 나까지도 의롭다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러면 이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나에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임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됐느냐 내 측면에서 한번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칭의는 이 부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정의 그리고 칭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 칭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의 그 근거는 뭐고 그 수단은 뭔가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잘 알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칭의 첫 번째 이제 칭의의 정의 먼저 이렇게 살펴볼게요. 칭의의 정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라는 것은 재판장에서 쓰여지는 용어라는 것이죠. 이 재판장에서 뭘 하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7 문장을 하셨죠. 7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쓰여진 그 언어는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빚은 누구의 빚인가요? 우리의 빚이죠. 우리의 빚.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을 다 갚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그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빚 진 것 때문에 지금 재판장에 나오게 돼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 때문에 이제 내가 재판을 받아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판결을 받기 전에 이 빚을 누가 다 갚아줘 버린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 갚아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빚을 내가 갖고 있는 빚을 다른 사람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빚진 자가 아닌 것이죠. 나에게는 빚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돈 1,000만 원의 빚이 있다 그럽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갚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재판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1,000만 원에 대한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는 사망, 영영 형벌을 받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사해 주시는 것, 법정에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게 뭐냐면 칭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빚이 없어요. 빚이 없어요. 나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아까 재판적 용어라면 뭐죠? 우리를 빚 없다고 빚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빚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떳떳하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이 있기 때문에 내 빚에 대해서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숨어 지내야 되고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 한 사람 나에 대해서 그 빚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누군가가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정의에 보면 그의 눈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자, 봐요. 의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롭게 여긴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법정 용어예요. 우리의 법정에서 탁 해서 내가 1,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우리는 그대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우리의 의로운 사람으로 본질이 확 변했다면, 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할 때에, 나를 완전히 뒤집어 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다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행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으면, 야, 이게 참 신앙생활이 쉽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속에 그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책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인,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거죠. 칭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제가 얼핏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빚, 우리 용어로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 갚아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면, 여러분, 의의 반대말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의의 반대말이 뭔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상태로 됐나요?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했던 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명령하죠. 다른 것은 다 네 맘대로 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넌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불의한, 의롭지 못한,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담은, 이게 로마서의 표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움을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만족해요. 누굴 만족해요?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불의한 인생들인데, 그 불의한 인생이 왜 불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족을 드린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의롭다심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그 어느 한 지방에서 일어난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지, 도대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라는 건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의롭다 됐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것이죠. 전가시켰다. 여러분이 전가시켰다라는 여기 영어 표현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귀속시키다,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전가시키다라는 이 표현하고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입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에 하나 있습니다. 이 병에다가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여기다가 주사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 물에다가 검정색 잉크를 탁 주입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에다가 검정색 잉크가 이 물에다가 쫙 퍼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주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은 뭐예요? 이 주입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우리한테 쫙 주입시키면 우리의 죄가 싹 사라지고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서 쫙 퍼져가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가예요. 전가. 이 전가라는 것은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그 배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만 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이게 주입되면서 우리의 의로움이 주입되면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런 게 밀려나서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가시킨다 이건데, 이건 뭐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순종, 그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한 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 공로를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한 그 공로를 내한테 넘겨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 예수님이 한 그 공로가 내가 한 일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한 그 공로를 내한테 소위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내한테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한다, 무슨 뜻인지 이제 분리가 되죠? 내가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루신 그 공로를 내한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속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더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그것들을 전가시키면 우리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답변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 내가 뭘 했습니까? 했을 때 아무것도 한 거 없다라는 거죠.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값없이 의롭게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했을 때에 성령이 정한 때에, 성령이 정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셨고 내가 그곳에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성령이 정한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모태신앙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이 정한 때 이게 불분명하죠. 그 어느 순간에 크면서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정한 때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이 성령이 정한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파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구원받았냐?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냐?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대답 못하면 너 구원 안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빚이 그 순간에 다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초등학교, 보통 이제 대학교 때 이런 고백들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루터에 의해서 이 용어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졌죠.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때 당시에 믿음의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 율법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로 이렇게 되는데 이 공로를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공로를 가지고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죠. 성자라든지 아니면 복자 이런 사람들은 그 공로를 충분히 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은 이 땅 가운데서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의의 사항이 있죠. 아니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구원을 하는 것이 있네요. 뭐예요? 우리가 뭘 해요? 믿음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오해도 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뭡니까? 이게 좀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옛날 기억 한번 더듬어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저희들이 이제 11장 하고 있는데 7장에서 은혜 언약할 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인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둘째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스스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이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요.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에 대한 뭘 요구했다고요? 믿음을 요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해야만이 구원 얻는 것이 맞네요. 이렇게 하는데 신앙고백서 7장 우리가 사망에서 뒷부분에 이제 이것을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그는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뭐예요? 못한다니까요.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완전히 다 타락시켜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돼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고자 하며 믿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했다.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 믿음, 그게 은혜 언약의 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우리 편에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자꾸 표현하죠. 항복.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살려놓고 보니까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을 보았는데 그 빛 앞에서 나를 쫙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니까요? 생명을 살려놓고 보니까, 그래서 쫙 보니까 내가 이 완전히 구더기 같은 내 인생이 되는 거죠. 어제 오늘 읽었잖아요.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정말 비루한 인생이 있는 거죠. 끝이 없는 나락에 빠져있는 인생인 거죠. 이 비루한 인생인데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루한 인생도 살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살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구나 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항복하면서 땅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전에는요,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이 설령 들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오늘 정리할게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11장은 4항까지로 있는데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부분에서 쭉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칭의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가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에서 뭘 해야 되는 거야? 넌 이제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꽝꽝꽝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이걸 꽝꽝꽝 내려야 되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성자 하나님 그 독생자를 우리로 대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씌게 만드는 거죠. 그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 요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이 요한복음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앞절을 찾아봐야 되죠. 3장 15절에 보면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의 마지막 절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3장 14절이죠.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높이 들렸던 그 민수기의 예를 들면서 하는 거죠. 놋뱀을 높이 들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장대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놋뱀을 들렸다는 그 놋뱀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했느냐?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았어서 그가 높은 곳에서 그 죄를, 그 저주를 받으면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그리고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이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게 하고 그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것을 그분이 죽도록 이 땅 가운데서 피 흘리도록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때는 참 이게 먹먹한 거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으셨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누군가에게 도망쳐야 되고 누군가를 주저하게 돼야 되고 나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셔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공짜다,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공짜고 선물이고 은혜지만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 그 의로움, 칭의로움은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루터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상 의인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옛습성과 쓴뿌리가 늘 남아있어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 죄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의인이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공로를 입어서 그 의인됨은 드러내고, 우리 안에서 옛습성, 옛부패함, 쓴뿌리인 우리의 죄인됨은 날마다 죽여가는 삶.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이 죄를 누르며 물리치며 이겨나가며 그렇게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희들의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나이까. 이 은혜가 클진데 저희들 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의인됨으로 인해서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 죄의 악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물리쳐가며 전쟁하며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